2000년도인가 한국에 어떤 결혼했다가 부인되는 분이 세상을 떠나가지고 이제 짝을 찾기 위해 가지고 러시아에 왔는데 그 일을 좀 주선을 했어요. 제가 저를 통역해주는 분이 있는 집에 딸이 있는데 그 사람이 소원은 어찌하든지 한국에 가서 신랑을 만나가지고 결혼했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노래 부르듯이 하던데 제가 이렇게 소개했더니만은 그 일이 잘 진행이 되어가지고 러시아 현지에서 이렇게 식을 올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결혼 약속 폐물을 사러 하브로스 그 시내에 있는 보물 가게에 보석상 가게에 가서 그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는요 러시아 사람 점원들이 사람이 오면 온다 가면 간다 전혀 반응이 없어요. 그만 앉아 있어요. 왜 앉아 있냐면 누가 도둑질해 갈까봐 그걸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정비원이 그 M1 소총을 갖다가 이렇게 어깨에 메고 우리가 가는 발자국마다 따라다니면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통역하는 분에게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무슨 도둑질하러 왔느냐고, 누가 사람 죽이러 왔느냐고, 도대체 이 불안해서 이거 여기에서 어떻게 이 물건을 살 수 있느냐고. 그랬더니만은 그 말을 그대로 통역을 해준가 봐요. 자기 뜻도 생각해보니 그렇죠. 물건 하나라도 팔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공산주의 국가라고 하는 것이 이게 문제입니다. 일을 죽으라고 하나 그냥 하루 종일 낮잠 자고 그냥 있은 시간만 보내는 사람이나 주는 월급이 똑같아요. 그게 소위 말하는 평등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회사를 위해서 땀 흘리며 수고하겠습니까? 수고라고 당하죠. 어떻게 하든지 시간만 보내기 위해서 앉아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 전에 IMF가 생겼을 적에 제가 그 선인장 재배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네. 이쪽 능곡에 갔습니다. 능곡에 가면은 지금도 그렇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선인장을 키우는 그 비닐하우스가 참 많았어요. 그래서 누구 소개를 받고 거기 갔는데 저는 이제 하루에 일당 얼마 이렇게 받고 가기로 하고 그때에 그 김대중 정부 때에 뭘 했냐면은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고 사람들을 갖다가 보내가지고 하루 일당을 주는 네. 그런 일을 했거든요. 재활사업이다. 네. 자, 그런데 그 주인 되는 분이요 하는 이야기가 제발 이분들 좀 안 왔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 하니까 30분도 일 안 하고 그냥 계속해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야기하고 쉽게 이야기해서 노닥거리다가 그 점심때 되면 점심 먹고 그 다음에 또 2시도 안 돼가지고 아이고 오늘은 그만하고 갑니다 이러고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일이 진행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분들을 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오라고 할 수도 없고 얼굴이 바빠 죽겠다. 그게 바로 소위 말하는 공산주의가 말하는 평등사회입니다. 그러니까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 러시아에서 그래도 병원에도 있는데 높은 양반들도 만나보고 사회적으로 그렇게 일하는 분들이 있는데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이 병원에 국가 정부에 주는 돈이 있잖아요. 돈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그게 1,000원이다 하면은 거기에 병원장이 1,000원을 갖다가 그 환자들이나 그 병원 운영을 위해서 주는 것인데
그것을 마치 자기 것으로 생각해요.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 병원이 낙후할 수밖에 없어요. 라식 수술이라고 네. 그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안과 수술을 개발하는 곳이 제가 살던 하바롭스크에 있는 안과 병원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안과 병원 세계에서 제일 좋은 병원이었거든요. 그런데 나라가 망하니까 돈이 있어야죠. 신기술뿐만 아니라 좋은 기자재를 그 의료 기자재를 집어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거 없으니까 전혀 다른 세계 다른 나라하고는 전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공산주의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예요. 네. 제가 왜 오늘 이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제가 15년 동안 러시아에서 살았잖아요. 네. 그 속속들이 그걸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북한에서 온 노동자들도 많이 있었어요. 북한에서 온 노동자들은 크게 두서 일을 했지요. 하나는 저기 하바롭스크라는 곳에서 한 1100km 떨어진 딘다라는 곳에 이 벌목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 벌목 사업장에 10일부터 시작해서 16 사업소까지가 있는데 거기 온 사람들이 여름에는 7월, 8월 이쯤 되면 뭘 하니 그 저기 송이버섯이 많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한국에서 그 송이버섯 그 이야기를 듣고 송이버섯을 보내라고 살아야겠다 이리 싶어 그런 이야기를 계속하니까 제가 그곳에 가봤어요. 중국 조선족 한 사람을 데리고 그곳에 안내를 받아서 갔는데 거기가 겨울에 추울 때는요 영하 50도. 네네. 그 중앙 시베리아 지역인데 네. 엄청 추운 곳이에요. 그러면은 죽으라고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숙소라도 좀 따뜻하게 만들어 놓아야 되는 게 상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한국의 그 시골 농막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보다 더 허술해요. 숙소를. 거기에 중국 조선족이 제인데 하는 이야기가 무슨 소리를 하느냐면은 이 사람들이 먹는 식사가 묽은 죽이 한때는 북한에서 그 중국 사람들 말로 조선족 그 사람 말로 남새를 보내줬는데 채소를 보내줬는데 지금은 북한에도 그게 없어가지고 못 보내주니까 그냥 묽은 죽 끓여가지고 그걸 먹는다. 아침에도 점심 때도 저녁 때도. 그런데 이 나무 베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은 북한도 좀 그렇게 발전이 되어가지고 기계를 많이 쓰지만은 전기톱 같은 거 쓰지만은 지금은 그때는 어떠냐면은 전부 사람 힘으로 나무를 베었어요. 이런 아름들이 소나무를 갖다가 그걸 벤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 베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뭐냐 하면은 그걸 산에서 끌어내는 거예요. 예, 운반하는 거. 네. 그 다음에 그 끌어낸 걸 갖다가 또 이 토막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그 벌목 노동자들이 그렇게 하는데 그리고 나니 임금이라도 제대로 주고 그렇게 하면은 그래도 붙어 있을 텐데 그때 제가 들은 이야기는 어떤 분은 1년 동안 죽으라고 일했는데 연말에 12월에 가서 돈 주는 게 $100가 조금 되는 안 돼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자기가 일 못하겠다고 그렇게 뛰쳐나와가지고 소문을 제가 탈북자들 도와준다는 소문을 누가 들었는지 누구인지 들었는지 저희한테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와가지고 목사님 어쩌든지 제가 이 러시아 땅을 떠나서 한국에 가서 자유롭게 좀 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통사전하며 울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는 가르쳐 주는 게 간단합니다. 왜냐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영사관까지 너가 가라. 가가지고 담 띄워놓으면 들어가라. 그러면은 너는 한국 갈 수 있다. 난민 인정을 받아서 한국 갈 수 있다. 그 신분 보증이 필요하면 내가 신분 보증해 주겠다. 이 사람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 남쪽으로 가기를 원하니까 도와달라. 그런 신원 보증서를 써주면은 그거 갖고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그 한국 영사관에서 그냥 받아줘요. 그렇게 해서 탈출을 해가지고 그 본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한국은 하루 가서 일하면은 조금 힘든 일하면은 30만 원, 40만 원 막 받지 않습니까? 1년 죽으라고 일했는데 $100 받으면은 여러분 거기에서 살아남겠어요? 그것도 먹는 거라고 하는 뭐를 먹고 옷을 주니까 신발을 제대로 줍니다. 거기도 영하 동해안 쪽인데 영하 겨울이 되면요 한 40도. 제가 살던 하브롭스크가 영하 40도까지 내려가는 곳이니까 거기보다 조금 하바보다 조금 더 추운 곳입니다.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하브롭스크에 있는 당 본부에서 파송받은 당 비스라든 이런 사람들은 큰 집 얻어가지고 맨날 잔치치.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왔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이런 건 조국을 위해서 돈을 같이 했대요. 그래서 임금을 갖다가 거의 다 갈취를 하고 하브롭스크에는 건설 노동자들 투고했어요. 맨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기술이 없으니까 이 바닥에 보도구로 가는 걸 했어요. 그러다가 조금 기술이 이제 좋아지니까 집수리하는 거, 소위 말하는 인테리어 일을 하는 게 있어요. 건설 노동자들로서 건축하는 데도 들어가서 일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 사람들이 죽으라고 일하면은 한 달에 일하면은 한 $1,000 버는 게 한 달이요? 예, $1,000 버는데 그 중에 한 $750는 국가에 바쳐야 된다. 조국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바쳐야 된다. 이래가지고 $750 가져가요. 이거는 제가 그 사람들이 직접 들은 이야기, 2012년도에 직접 들은 이야기. 그러니까 이 북한 입장에서는 그 건설 노동자들을 갖다가 외국에다가 보내가지고 그렇게 돈과 일을 주라고 시켜서 그 다음 쉽게 이야기하면 무기 만들고 핵개발 하고 땅굴 파고 그렇게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공산주의가 갖고 있는 노동자들을 위한 그런 어떤 논리는요 아주 엄청난, 정말 그것은 천국 다음 갈 정도로 그렇게 화려하고 당근합니다. 그런데 그게 다 누구를 위해서냐? 집권자를 위해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제가 드리는 싶은 첫 번째 이야기는 이 세상이 유혹하는 게 많습니다.
유혹이 많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읽고 싶은 성경은 이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우리 앞에 앉아 계시는 전도사님께 나 전도사님께서 좀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예수께서 성전에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네, 여기까지요. 그리고 8절까지 읽었습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우리는 지난 주까지 이 종말론을 이야기하면서 사람은 누구나 다 종말이 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오신 날도 있지만은 세상을 떠나는 날도 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고 그 다음에는 뭐가 있다고 했어요? 심판이 있다. 이 심판은요 그렇게 뭐 적당하게 넘어가는 게 심판이 아닙니다. 오늘 밤 새벽에 여러분들이 축구 좋아하는 분들은 그 스페인에서 유로파 리그 최종전 하는 걸 여러분들이 보셨겠습니다만 아주 심판은 엄격합니다. 네. 어느 한쪽 편에 들면 그거는 심판으로서 전혀 자격이 없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아주 공명정대하게 해야 하는 것이 심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고 그 다음은 심판이 있다. 그 심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 심판은 뭐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둘로 나눠집니다. 순종이냐 불순종. 내가 하나님에 속했느냐 악한 마귀에 속했느냐. 이게 둘로 딱 나눠지지. 그 다음에 천주교에서 이야기한 중간지대 연옥이 있다 뭐 어쩌다 이건 다 성경에는 없는 소리. 성경 여러분들이 1000번 읽어도 여기에 연옥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 누가 만드느냐? 로마 교황청에서 베드로 성전을 지을 적에 로마에다가 베드로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성전 짓기 위해 가지고 뭘 했느냐? 국민들을 그 신도들을 갖다가 설득하고 이해하기 위해 가지고 뭘 했냐? 돈을 모아야 되어야만이 베드로 성전을 잘 지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건금을 대라. 그러면은 죽었던 사람도 여러분들이 공을 세우면은 죽었던 자리에서 어디로 가느냐? 천국과 그 중간지대 지옥에 있던 사람도 연옥으로 갈 수 있다. 누가 전화 오네요? 연옥 다음에는 어디냐? 천국으로 갈 수가 있다. 그렇게 중간지대를 만들었어요. 이 성경에는 그런 중간지대가 전혀 없어요.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믿고 하나님을 안 믿으면 안 믿는 것이지 중간지대에서 적당하게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은 여러분들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면 참 좋죠. 어떤 데는 믿는 사람 같고 어떤 데는 안 믿는 사람 같고 뭐 멋대로 이렇게 살아가면은 한편으로는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고요. 여러분들 축구 경기나 무슨 경기에 중간이 있습니까? 파울이면 파울. 안 그러면 어느 팀이 이겼으면 이겼다. 졌으면 졌다. 그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 가지고 누가 있습니까? 심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오직 예수를 믿을 것이냐, 안 그러면 안 믿을 것이냐, 그게 결정이 되는 거지. 아이고 뭐 오늘은 예수 믿는 사람 같고 내일은 예수 안 믿는 사람 같고 오늘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같고 내일은 하나님의 말씀 안 살면서 우리가 너무 연약하고 뭐 우리가 어쩌고 저쩌고 자꾸 그렇게 자기를 변명하고 합리화하면은 그건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인간의 종말이 있는 것처럼 이 세상 종말도 있다. 아멘. 아멘. 이 세상 종말도 있다. 여러분 이거 인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의 절을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과 동시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제 불심판으로 세상을 심판한다. 그렇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에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옵니까?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내가 다시 온다. 네. 부활하여서 승천하신 그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하기를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온다. 그 다시 올 때 무슨 징조가 있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냥 오는 게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엄마들은 아기 낳을 적에 그냥 낳습니까? 산통 있지 않습니까? 네. 징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나서 아기 낳잖아요. 그런 거 없이 그냥 아기 쑥 낳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그와 같이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는 특별한 징조가 있다. 그 징조가 뭐냐? 여기에 첫 번째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4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갖고 오지 않으신 분이나 찾기가 어려운 분들은 제가 읽을 때 따라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아멘.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 이 미혹이 뭡니까? 게임. 그냥 이렇게 이 미혹에 큰 미혹에 빠진 사람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멘. 마귀가 와가지고 그러니까 마귀가 뱀의 모습으로 찾아와서 아주 두 사람을 갖다가 아주 입을 나눠버리면서 그렇게 유혹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만들어진 이곳에 에덴 동산을 너를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것은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을 너희가 먹지 못하게 하느냐. 이 악한 마귀는 하는 일이 첫 번째부터 뭘 하느냐 하면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나님은 그렇게 너희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을 먹지 말라고 한 그 말씀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단지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한때는 이거 선악과 먹느냐 뭐 안 먹느냐 이 문제 때문에
신학자들이 일어나고 성경학자들이 일어나서 갑론을박을 하면서 시끄럽게 떠들어대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끄럽게 떠들 필요가 없어요. 그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셔가지고 이 아담과 하와에게 다 맡겨주었는데 그거 관리할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안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않는지 그걸 갖다가 달아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셔도 그 축복을 계획 속에서 받아가지고 누리며 그 축복이라는 거기에 빠져버리지 않고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통할 거냐 안 할 거냐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난할 때기를 주여 나는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저거 그렇게 떠들어댑니다. 밤낮으로 울고 불고 하나님 도와주시면 일평생토록 하나님 말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막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어요. 그 전에 제가 한국에서 이 강서구 쪽에서 목회를 할 적에 실질적으로 체험한 이야기입니다. 그 어떤 집사님이 밤낮으로 교회 와서 울면서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저는 저희들은요 사글스박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천새집이라도 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70년대에는 80년대 이때는요 사글스방 살다가 전세집으로 가면은 큰 축복을 받는 사람이죠. 그렇게 해서 몇 년 동안 울면서 기도하더니만 진짜 전세집을 하나 얻었어요. 그 다음에는 전세집이 생기니까 그거로 끝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도 집을 주세요. 집을 주세요. 계속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축복해 주셔서 진짜 집을 주셨어요. 아멘. 그때는 이 단독 주택을 사는 게 가장 큰 좋은 집이었거든요. 2층으로 된 단독 주택 그렇게 정말 몇 년 후에 사가지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요 무슨 일이 생겼냐면 교회를 오지 않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오지 않으니까 지금은 뭐 핸드폰이 있고 집마다 전화가 있고 이런 게 괜찮은데 그분 만나려고 하면은 찾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찾아가서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으신 집인데 왜 교회에 오시지 않느냐고 이랬더니만 대뜸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 하는지 아십니까? 이 집을 갖다가 지켜야죠. 어떻게 교회에 갑니까? 집을 보기 위해서, 집을 지키기 위해서 주일날 교회에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집은 누가 주셨습니까? 그분들을 누가 축복해 주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걸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잘 먹고 잘 사면 그거로 땡이야. 끝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참 미안한 이야기지만 그 집 몇 년 후에 가가지고 남편이 뭘 하다가 졸당했어요. 안타깝기 짝이 없지요. 그것을 결혼해가지고 사글스방부터 시작을 해서 그렇게 괜찮게 살고 집도 마련해서 이제 행복 시작 그런 집이 몇 년 후에 맙소사 남자들이나 여자들이나요 돈이 좀 생기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죄송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눈에 잘 안 보여요. 그래가지고 뭐가 보이느냐 하면은 더 좀 큰 거 뭐 어디 그러겠어요. 소위 말하는 탐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주식에 투자한다든지 그 당시에는 그 젊은 부부들이라고 할지라도 뭐 도박에 손을 댄다든지 그 하루아침에 만짐이 날아가는 그러니까 그게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자기 만족, 자기를 어떻게 하든지 물질의 풍요함을 누리기 위해 가지고 수고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여기에 미혹이라고 하는 이 말은 좀 더 깊이 생각하면은요, 영적인 미혹이 이 한국이나 전 세계적으로 자꾸 넘칩니다. 아까 이것은 우리가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이야기했습니다만, 자 보십시오. 요새 신천지가 얼마나 걱정을 떠는지. 신천지는요, 왜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냐면 이만이라는 교주가 있어요. 네. 이만희 교주가 보혜사이고요. 저는 그 광주에 그 신천지에 다니는 그런 분하고 오랫동안 그렇게 대화를 나누고, 제가 쓰는 오늘의 말씀 묵상 편지에 그분이 초청을 하고 그렇게 무슨 열심히 그렇게 했습니다. 그 사람의 소원은 뭐냐? 이만희가 보혜사이고, 이만희가 성령님이고, 이만희가 진리이고, 이만희가 가르치는 요한계시록은 정말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진리다. 그 이상 없다. 그걸 갖고 계속해서 주장을 합니다.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는다. 사람의 미혹. 그뿐만 아니라 이 한국에서 지금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 종파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그런 교회입니다. 네, 하나님의 교회는 그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나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아이고, 그런데 하나님이신 분이 세상을 떠났어요. 정말 웃기는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대로 된 사람들이면은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못 오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렀습니다. 후회하고 자복해야 될 그런 사람들이 그 다음에는 그 마누라 되는 장길자가 나는 어머니 하나님이다. 그 어머니 하나님께 공을 드리고 그 어머니 하나님의 교훈을 받기 위해 가지고 그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저는 그 이야기를 직접 들었어요. 이 장길자가 오늘 아침에 오늘 점심 때에 나는 저기 동해안 쪽에 있는 무슨 특별한 그렇게 무슨 해산물을 먹고 싶다. 그 말만 들으시면은 그 점심 때 2시간 이내 그걸 무슨 수를 써더라도 점심 때 식탁에 올려놓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는 없다. 철저하게 목전합니다. 이게 더 나아가서는 어느 교회가 지금 교회에 빚이 져가지고 교회에 경비가 나와 있다. 이거 우리가 써야 된다. 이러면은 거기에 따른 사람들이 뭐 집 팔고 뭐 그래서 연금이고 뭐고 보험이고 다 빼가지고 그 집을 그 교회를 사긴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국 교회가 계속해서 지금 잠식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제가 뭐 꺼내거나 뭐 그렇게 지어가지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지난 그러니까 4월에 여기에서 강의를 마치고 제가 이제 매월 마지막 목요일인 그 문산에 가서 기도회가 있는데 전철을 타고 갔거든요. 저 용산에서 문산 가는 전철을 타고 그리 가는데 가는데 아주 무슨 건장하고 멋지게 생긴 청년들이 여럿이 이렇게 있다가 제가 자리가 없으니까 도와서 앉으시라고 그 노인네들을 대접을 잘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하고 잠시 이야기를 나눴는데 하는 이야기가 자기는 하나님의 교회 목사입니다. 지금 어디에서 그렇게 교회를 하고 있느냐 이런 거니까 일산 지역에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가요 일산에는 30여 교회가 있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더 큰 부흥을 가져갔습니다. 그렇게 교세를 키워가는 거예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이야기는 왜 안타까웠냐 하면요, 한국 교회가 교회를 짓다가 분에 넘치게 그렇게 크게 짓고 이러다가 재정난이 부딪히면은 은행에서 돈 빌린 거 갚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경매에 들어가요. 네. 그런 것만 찾은 거예요. 부동산 사이트에 어느 지역에 어느 교회가 지금 경매 나왔다. 우리가 사자. 그렇게 해서 집어삼키는 거예요. 한국 교회도 잘못이죠. 한국 그 교회가 맨 처음 시작할 적에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황해도 소래 같은 소래의 교회 세울 적에는 가정집에서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생난 교회도 가정집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가정교회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교회가 가정교회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네, 대형교회들도 그렇게 했다고. 예. 그런데 이게 뭐 교인들 좀 모인다 뭐가 어쩌다 이러다 보니까 교회가 자꾸 확장시키고 구매 넘치는 그런 과욕을 부리다가 그런 꼴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미혹하는 사탄의 역사의 모습입니다. 뭐 이런 이야기 하려면 통일교는 어떻습니까? 또 이 전도관 박태선 거기는 어떻습니까? 박태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그 신앙촌이 없어졌습니다만 부천 소사에 아주 그 큼직한 그런 신앙촌이라는 걸 만들어서 지금도 신앙촌에서 나온 물건은요 예를 들어서 양말 그러면 신용이 있습니다. 고급으로 받습니다. 이 사람들 가게에다 내놓지 않고 자기들 스스로 팔아요. 네. 길거리에 앉아서 팔아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여기에 덕소에다가 땅을 사가지고 있었는데 네. 덕소가 개발되니까 땅 부자가 된 거예요. 예. 또한 부산 기장에 또 그 기지가 있었는데 거기도 개발되니까 큰 부자가 된 거예요. 돈이 있으니까 누구 말 따나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박태선이 살아있을 적에 얼마만큼 오만하고 교만했느냐 하면요, 저는 그 박태선에서 나온 사람들이 이야기를 직접 들었습니다. 박태선이가 마지막에 어떠냐 하면은 예를 들어 시작하면은 생수 장사를 했거든요. 생수. 자기가 이 수돗물 받아놓고 익히도 하면 이게 생수다. 그래서 팔았어요. 거기에서 한 발짝 더 나가서 자기가 오줌 누고 난 이후에 이게 생수다. 그러면서 팔았습니다. 그걸 사먹는 사람들은 도대체 왜 정신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게 잘못되면 이렇게 미혹에 빠지는 거예요. 이 박대선이라는 한 사람을 그 하나님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사리 분별을 전혀 못하는 거예요. 네. 박대선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도 그 박대선 것 같은 경우는 여자 문제도 심각했죠. 아직까지도 그랬어요. 예, 박동선이 박동명이. 그렇게 했는데도 교주의 아들이고 교주이니까 네. 하나님의 아들들로 그렇게 숭배하고 그랬지. 이게 바로 종교가 갖고 있는 아주 흉악한 죄악입니다. 이게 미혹하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들 나름대로는 성경을 다 끄어가지고요, 아주 성경을 얼마나 또 쓰는 그럴듯하게 가르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어떤 모습이냐면은 영분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인지 악한 마귀의 영인지 그걸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하는 기준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건 잘못된 것이다. 이거는 어떤 올바른 것이다. 그걸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멘. 자, 그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나무는 그 열매로 안다. 간단해요. 그 나무가 맺는 열매가 성령의 9가지 열매이면은 그건 진짜예요. 아멘.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뭔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좀 찾아서 읽어주세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한번 여러분 귀담아 잘 들어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원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예. 여기 보면 이 성령의 열매를 9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랑은 헬라어에서 어떤 단어를 쓰고 있냐면 아가페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아가페는 어떤 사랑이냐? 사람이 남녀지간에 그런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의 에로스적인 사랑이고, 친구지간에 사랑하는 것은 필로스라고 해가지고 친구지간의 사랑입니다. 그보다 좀 더 높은 사랑이 뭐냐? 스톨게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스톨게는 부모와 자식, 안 그러면은 임금과 신하, 이런 신의를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신의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친구지간에 못 믿겠다. 그럼 끝나는 거죠. 아멘. 예, 부모 자식 간에 서로가 적대시하고 너 믿을 수 없어. 서로가 난 아버지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부자관계가 깨져버립니다. 임금과 이 신하 사이에서도 신의가 있어야 돼요. 신하는 이 왕을 인정하고 섬길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왕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순종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야 네가 뭔데 왕이야? 네가 뭐 그렇게 대단한 인물이라고 대들고 말이죠. 그러다가 또 수 틀리면 배신하고 이렇게 하면 그 나라는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내어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아멘. 세상에 의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가끔 있지만 죄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사람은 누구나 다 어떻습니까? 죄인입니다. 아멘. 모든 죄와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에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다 누구라고요? 죄인들입니다. 죄인은 죄사함이 필요합니다. 아멘. 그 죄사함을 위해 가지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사람의 모습으로 보냈고 우리의 친구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하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서나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뭘 하고 있냐면 계속해서 이 죄사함을 위해 가지고 양을 바치라, 소를 바치라, 송아지를 바치라, 염소를 바치라
그런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뭘 하냐면은 뭐 양에게 무슨 죄가 있습니까? 염소에게 무슨 죄가 있습니까? 나를 위해 가지고 그 염소의 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양의 피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송아지의 피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피 흘림이 없으면은 죄 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그겁니다. 십자가가 없으면은 구원이 없습니다. 왜? 죄 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나 저가 결코 의인이 아닌 것을 고백하고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진정한 모습입니다. 세상이 어떻습니까?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여러분 보셨습니까? 텔레비전에 나와가지고 떠들어대는 사람들 보십시오. 다 의인이고 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그렇게 전지전능하면은 이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모두가 다 살릴 수 있다고 큰 소리 빵빵 치잖아요. 오죽하면은 조선일보에서 그렇게 큰 소리 치는데 그 재정은 어디서 나오는가? 입만 살아가지고 떠들어대지 실제적인 재정이 어디 있습니까? 재정을 만들어야지. 그리고 계속해서 퍼주는 거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서울역 광장에서 지금 10년 넘게 일해보잖아요. 지난 토요일 말고 그전 토요일은 제가 몸이 아파서 못 나왔는데 어떤 분이 저기 명일동 쪽에 있은가 그렇게 서울역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어떤 분이 뭘 갖고 왔느냐면은 계란 100판을 사가왔어요. 거기에 참석하던 사람들이 죄송한 표현인지 모르지만 눈이 뒤집은 거예요. 서로가 먼저 받으려고 나와가지고 막 서로가 밀고 땡기고 싸우다가 거기에 무슨 어떤 목사님이 너희들 이렇게 싸우면 나눠주는 거 그만하겠다. 그렇게 선언하고 다 쫓아다시피 했다. 질서가 없어요. 줄 서가지고 천천히 받아도 거기에 100명 다 모였는데 다 받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러고 가져갈 수 있는데 한 1분 먼저 받으면 어떻고 5분 늦게 받으면 뭐 어떻습니까? 이게 바로 다른 표현을 하면 혼탁된 혼란한 혼돈의 세상, 질서가 완전히 깨어진 그런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10년 넘도록 그렇게 했는데도 그거 하나 질서 하나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저의 그 부족함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1시간 동안 제가 떠들어대는데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 대한민국에 질서가 있어요. 그래야 이 나라가 삽니다. 질서가 깨져 버리면은 전부 다 지난주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한 걸로 기억하는데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머리가 제일 좋대요. 옛날에는 유대인들이 머리가 제일 좋았어요. 그래서 러시아에서 보면은 음악 쪽이나 이 음악 쪽에 특별히 노래하는 사람이나 그 다음에 이렇게 바이올린이나 첼로나 이렇게 피는 사람들이 또 지휘하는 그런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참 기억에 남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조금만 더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아바로스 심포니 오케스트라라고 있는데 그 수준이 한국의 대구의 심포니 오케스트라 정도의 수준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결코 실력이 떨어지지 않는 곳인데 그것하고 이제 연결이 돼가지고 한 1년에 많을 때는 한 한국의 음악가들 한 일을 와서 한 10번 정도 협연하는 그런 일을 주선하고 그랬습니다.
그때